기도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이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 중보자에 대한 말씀을 또 교리를 함께 배우게 되는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견고함에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교회를 건강에 세워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장 구원 중보자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보자라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로 메시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메시튜오 동사인데 중재하다, 보증하다, 화해를 중재하는 거죠. 이게 이제 화해, 중재, 중보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적어놓고 집에 가서 찾아서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유효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양쪽을 중재하는 거예요. 양쪽을 중재하는 게 중보자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육신을 입은 우리를 중재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라.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말이 언약 개념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천년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중보자는 중재자 또는 부동산 쪽으로 얘기하면 중개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화해를 시키는 자다. 또는 중매한다는 그런 의미까지도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인격적인 하나님과 자기 형상대로 진 우리 인간을 그 가운데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자 할 때 창조의 중보자, 계시의 중보자, 구속의 중보자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 환경을, 우주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이 보는 관점입니다. 우주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삶의 것으로 지으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창조 중보자라는 얘기는 실제로 창조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를 누가 했느냐? 아들 하나님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중보자라고 얘기해요. 창조의 중보자가 창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창조물이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고치러 오신 거예요.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중보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교재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구원 중보자. 책에 보면 여기 사역 방식이 나와요.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끝에 보면은 책 봅니까? 삼위 하나님의 사역 방식 나오죠. 존재 방식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는 존재 방식이 있고 사역 방식이 있어요. 존재 방식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영이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역 방식은 뭐냐? 일하는 방식이에요.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말씀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것이 사역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사역 방식. 존재 방식은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내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시는 사역의 방식은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두 번째 단락 로고스가 창조를 이루심으로 그가 창조 중보자이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 중보자이신 로고스가 그의 창조로 말미암아 만물의 상속자가 되셨다. 여러분 이 가로에 있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찾아서 읽고 난 지금 전부 써놓은 거야. 여러분들이 써놓고 그렇게 하면은 훨씬 이해가 빠르죠.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1절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에요. 2절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상속자라는 얘기는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들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1, 2, 3, 4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 중보자, 구속 중보자라는 얘기는 첫 번째, 아들 하나님이 구속 중보자로 세워져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여 언약을 성취하셨다. 구속 중보자로 세우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는 나와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구원 협약이라고 얘기해요. 협약.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심이에요. 경륜인데 구원 경륜을 서로 약속을 하신 협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협약이 언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 예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 중보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되었다. 여러분 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자로 임명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 이하에 보면 13절 이하,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두 가지 측면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구원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교회론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교회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왕으로 임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임명되시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왜 그러냐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더 강하게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린 하늘에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면 이 선포 내용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 말고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성경 위에도 하나님 말씀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완전성, 충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2편은 뭐냐면 다윗 왕국의 후손들이 왕으로 즉위할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시편 2편이.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왕으로 즉위할 때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사무엘하 7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왕국 언약 때문에 그래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국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왕국 언약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성전을 건축할 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자가 네 후손이 아니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언약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즉위할 때마다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는 염원 때문에 시편 2편으로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 찬양을 하고 계속해서 왕들이 세워졌지만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자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왕국 언약을 실현할 자가 나오지 않았느냐. 바로 이 자가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왕이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온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왕국을 성취하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우리가 지금 설교에서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는데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왕국 언약,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왕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예수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 왕으로 임명되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교회론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요. 구원론적으로는 내가 또 이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는 성령세를 받아 왕으로 임명됨으로 구원 중보자이신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주 예수께서 세례받음으로 인류의 죄를 전가받았다. 여기다 이제 2번 여러분 페이퍼에다가 2번 아까 이게 교회론적인 의미예요. 3번은 구원론적인 의미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으면 안 돼요. 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의미가 뭐예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럼 왜 옛사람이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원이 펄쩍 뛰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나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교회론적인 의미로 아까 얘기하는 것은 왕으로 임명되는 사건이고, 구원론적으로는 뭐예요? 모든 죄인들, 인류의 죄를 전가받는 거예요. 전가받아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자기가 짊어지는 그 표시가 세례받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당신이 전가받은 거에 짊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짊어지신 거예요. 전가받은 거야. 그래서 이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번 삼중직임을 지닌 그리스도로 세워짐. 삼중직은 이게 이제 중보자로서 삼중직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서 중재자로 서야 되는데 그 중재자로 서는 걸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야. 그러니까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삼직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적 제사장, 제사장적 왕직으로 중보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2절 중보자의 인격.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자, 다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구원 중보자, 중보자라는 건 화해자다, 중재자다. 그러면 중보자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중보를 하는 관계는 인격 대 인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인격,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 인간과의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보자가 사실은 창조 중보자, 계시 중보자, 구속 중보자로 구원 중보자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 중보자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분이 하나님 안에서 의논하신 것이 경륜이라고 했죠. 이 경륜이 뭘로 나타나느냐? 계약 형태로 나타난다고 해서 구원 협약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신학적인 용어, 성경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륜은 하나님의 의논하심이죠. 의논하심에서 그래 내가 계획하고 너는 시행해라, 너는 마무리해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이것이 서로 약속되어진 거야. 그래서 구원 협약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경륜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창조를 시행하기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창조 중보자는 뭐예요? 중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중보자니까 창조를 하신 거야. 이해가 되시죠? 예,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물이 잘못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창조 중보자가, 창조를 하신 그 중보자가, 시행자가 그걸 고치고 회복시키는 일을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속 중보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속 중보자는 뭐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시행자라는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계시 중보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자기 형상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 중보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구속 중보자로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왕으로 임명돼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 왕국의 왕으로, 후손으로. 예, 그래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시는 게 교이론적으로 왕으로 임명되어서 구속 중보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삼직을 주었어요. 삼직. 이 삼직은 뭐예요? 중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직이나 선지자직이나 제사장직은 지금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직임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직을 수행하셨다는 얘기는 구원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정리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 중보자가 어떤 분이냐 하는 2절 중보자의 인격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격을, 그 중보자의 인격을 나타내는 게 뭐냐?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보자의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2절 중보자의 인격은 예수님의 이름 속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중보자의 인격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라는 말이, 여기서 여러분 책들을 이제 열심히 보세요. 보면은 그 104쪽, 105쪽, 106쪽까지 나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예,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표라고 얘기해요. 예표. 자, 예표라는 뜻이 110쪽 보세요. 110쪽. 그 위에서 6째 줄. 곧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역을 사전 표상한다.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역을 사전 표상하는 것이 예표예요. 그 예표란, 예표 정의가 됩니다. 사건, 인물, 제도들이 그 당대의 직임을 다 수행하여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성취하면서, 그러니까 모세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실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이 실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표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거기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의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보면 자신을 넘어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구약에 2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죠. 이게 모세의 후계자죠. 그렇죠? 그러면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모세의 비서실장, 경호실장이었던 가장 핵심 직근으로 있다가 모세가 죽으면서 모세의 지도력을 이어받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정착시키고 땅을 분배시키는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것이 여호수아의 일대기가 담겨져 있는 성경이지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구약시대 인물이야.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는, 이걸 예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표라는 말을 아시겠어요? 이걸 표상이라고도 하고 예표라고도 하고 그림 언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구약시대의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왔다는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와 또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호세아서 있죠. 호세아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교재에서는 집중적으로 여호수아 두 사람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 요르단강을 건너죠.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한, 이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과거에. 모세는 율법을 얘기하고 여호수아는 복음을 얘기한다. 복음으로는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놓고 복음이 결국은 구원한다.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 이게 구원이야. 그래서 뭐예요? 땅을 분배해서 정착시켜. 기업을 줘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나타내는 예표가 바로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얘기예요. 또 스가랴서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와요. 바로 이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히브리서 말씀대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예표는 인물도 사건도 상황도 이것이 예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격은 이렇게 구약의 여호수아 두 사람에 의해서 보여주는 그런 구속주로서의 이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 가면 메시아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메시아는 보통명사와 고유명사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보통명사로 사용될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종, 이것은 중보자의 사역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이 고유명사로 쓸 때는 메시아라는 말이 종말의 구원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로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종말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의 인격을 얘기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책을 읽어서 내가 지금 책 전체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요점을 찍어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어서 풍성한 그런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인자라는 용어입니다. 인자. 그러니까 중보자의 인격이 이름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자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하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자, 세 번째 인자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친히 자기를 부를 때 호칭을 쓴 자신의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용어는 그 시편 84편을 보면 다윗이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내용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인자가 무엇이 간대? 예. 사람이 무엇이 간대? 인자가 무엇이 간대? 그 인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느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요. 인자라는 것도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이름이 인자라는 이름이에요. 인자. 사람이라는 것은 먼지 티끌로 지어진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 인간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특별하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시편에서는 그냥 인자라는 개념이 다니엘서에서는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인자로 표현하고 인자가 중심 개념이 된 거야.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4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 재림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자, 인자는 뭐냐? 왜 주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했느냐? 구약에 지금 이런 개념으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다.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자가 나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성육신의 신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거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자는 신분 전의를 지시한다. 인자는 제2아담과 인류의 심판주 되심을 강조한다. 이런 것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 제2아담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으로 얘기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증 변증장에 나와요. 예. 그러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타락한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자는 제2아담, 둘째 아담.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뭐로 오셔요? 재림하는데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주를 의미하는 의미도 있다는 얘기예요. 인자라는 개념이.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인자가 나올 때는 이런 의미들로 쓰인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는, 이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시하는 용어예요. 응? 부모는 아들하고 제일로 친밀하잖아요. 자식은 부모하고 친밀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응?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율격, 성부율격, 성자율격, 성령율격. 예. 여러분 책에 보면 에비온파 근세신학,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한 아들로 보지를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주입니다, 주. 주님. 호 큐리오스. 한번 따라해봅시다. 큐리오스. 이게 주라는 말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헬라어로 쓰고 있는데, 주님, 주 예수 할 때 큐리오스를 써요. 근데 이 큐리오스의 히브리어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걸 70인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70인경을 표시할 때 70인경 이렇게 써도 되고, 대문자로 L, XX 하면은 이게 70인경이라고 얘기해요. 70인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경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늘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도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70인경을 더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이 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증거예요. 하나는 요한복음이고 하나는 마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에고 에이미라는 용법으로 되어 있어요. 에고 에이미는 뭐냐면 나는 이다, I am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이다는, I는 1인칭 대명사지요. M은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로 되어 있어요.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데 비동사는 보호를 받아야 돼. 타동사는 목적어가 따라 나와야 돼요. 그래야 문장이 되는 거야. 주어 동사로만은 문장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하다는 것은 타동사예요. 그러면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 돼. 무엇을 창조했는가?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비동사 M, 자, 나는 이다. 나는 이다면 완전한 문장이 안 돼요. 나는 이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야 돼. 주어를 설명해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이다 하면은
보어가 나는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이다. 이게 보어란 말이에요. 나는 여영옥 사모의 남편이다. 이게 보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주,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입증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I am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에고가 나는이에요. 에이미가 이다예요. 이 용례로 그 요한복음은 7번 강론과 7번 표적, 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를 설명해, 예수님이. 그래 놓고 그것을 입증하느라고 기적을 보여줘. 그렇게 나가요. 나는 이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에 무려 10번이나 보호 없이 사용해.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자, 그러면 왜 보호 없이,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데 보호 없이 에고 에이미를 10번이나 사용했는가?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가져온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나보고 가라고 하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구원해 내라는 거잖아요. 가라고 하시면 내가 그들에게 갔을 때 너 누가 보냈지? 너 보낸 신이 누구야? 하면 나를 보낸 신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뭐라고 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면 I am who I am. 나는 이다예요. 헬라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는 얘기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독립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가져와서 에고 에이미, 보호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자기 주장이에요. 또 마태복음, 제가 산상수훈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에고가 나라고 그랬죠. 레고는 말하다예요. 내가 말하다. 그러나예요. 그러나 나는 말하다 휴민 너희에게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옛사람에게만 한 바,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에게 했는데 그 말 들었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같이 이른다. 형제에게 나아가라는 자와 욕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여호와였던 거야.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한 분이야. 그분이 그때 당시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할 때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룰 것이라고 샘플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법을 선포하셨다가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니까 하나님 나라 정법을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전권 주장이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로 지금 그 주라는 그 이름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 에고에이미,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는 것으로 입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 부분을 산상수훈할 때도 열심히 내가
설교하면서 얘기했고 어렴풋이 생각이 나나요? 어렴풋이 생각은 나네. 예. 앞으로 이제 한 100번만 더 하면 이제 확실히 여러분이 새기겠고 뭐. 돌에 새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새겨지면 안 지워져. 그 다음에 120쪽에 하나님, 데오스. 예.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페이퍼에 6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찬송받으실 참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죠. 에비온바 같은 그런 게 이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이시다는 것 잊지 말아야 돼. 뭐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번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을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새 인류의 조상이라는 의미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첫째 아담은 산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 아담, 둘째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뭐 같은 용어들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것을 다시 하도록 하고 여기서 마치 사실은 지금 다음 주에 할 걸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3절을 읽어보시고 내가 설명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전권주장 에이고 에이미용법, 에고 레고 대휘민 용법을 지금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없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구원 중보자이심을 공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구원 중보자의 인격이 이름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이셨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 창조 중보자가 되어서 창조를 완성하셨고 또 창조 중보자신 성자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 율법을 선포하셨으며 또 성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또 구속을 이루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